요즘 신조 중에서 웃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프다. 들어보셨어요? 웃프다. 웃긴데 슬프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슬픈 감정이 기본인데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슬픈데 안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웃프다라고 요새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는 여러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일이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참 외향적인 사람 같아, 혹은 좀 내성적인 사람 같아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기본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어떤 분은 나는 인생이 불행하다, 뭐 그 안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감정.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세요? 아니면은 나는 좀 이렇게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아라고 느끼세요? 어떠세요? 몇 분 빼고는 별로 그렇게.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불행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속성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복되심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들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은 완전히 행복하시며 자신 안에 기쁨의 충만함을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 영원토록 무한한 충만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갖고 계신다. 이러한 이게 뭐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시다. 조금 내가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금 성품을 우리 계속 주일마다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병화 전교님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 다음 주에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교님들. 일단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만, 오늘 이제 제가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은 뭐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이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교한 내용을 계속 정리합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다 주관하시고 한 번에 모든 곳에 계시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시 말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1.1획의 틀림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악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후회함이 없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신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오류나 어떠한 후회할 일이나 어떠한 오점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인품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다툼도 없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막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을 다 수용할 만한 넓은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너무 지혜로워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하는 일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롭게 때에 맞는 그런 말을 하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고 전혀 틀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떤 모든 감정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돼,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회,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라든가, 내가 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을까? 라는 자책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 만한 나에게 덕이 부족하거나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긍휼함이 없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불편하고 그 사건이나 그 말이나 행동을 잊지 못하고 계속 되새김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왜 내가 그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물건을 샀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후회와 모든 감정들, 이런 나의 불완전함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그 모든 면에서 그런 불행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되시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대표적으로 제가 두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읽은 그 말씀입니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복되시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이 성품을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짧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 The Blessed God이에요. The Blessed God. NIV 영어 성경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래서 God. 그 다음에 The Blessed.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은 뒤에 말이 형용하는 거예요. 복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항상 행복하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기도 하시고 또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계실 수 있고 모든 곳에 계시며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를. 결국 이 세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악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선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 승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끝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든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생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비록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받고 죽을 정도로 죽으셨잖아요. 그 정도로 힘드셨지만 아버지가 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기쁘시죠. 행복하시죠. 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렇게 악의 구렁텅이에서 죄를 지으며 자신이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셨던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살 기회가 열렸는데 기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신 분이에요. 악에게 진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악을 이기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이 이기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슬프셨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행복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항상 화를 내고 있는 분처럼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동안의 마음, 믿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혼을 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슬프신 분이야. 여러분 각자 하나님은 고통받는 분이야. 여러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어때요? 행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태교를 할 때도 그 뱃속에 있는 아직 나오지 않은 아이도 행복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엄마가 음악도 듣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도 그걸 안 알면은 임신한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해요.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도 어때요? 주인이 슬프면 강아지도 슬퍼합니다. 고양이도 슬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기쁘면 강아지도 굉장히 안심하고 기뻐해요. 안심을 합니다. 강아지들이 안심하고 기뻐해요. 근데 주인이 계속 슬퍼하면 강아지도 어쩔 줄 모르고 주인을 막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애완견을 기르는 그러한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나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으로 늘 생각하면 그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을 계속 인간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쓸 때도 그 언약의 세부 내용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구별됐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이에요. 이거는 복입니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계속 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게 계약서를 이렇게 구약이에요. 이게 구약. 우리 약속하신 다음에 계속 성경을 보면 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복에 대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셔야죠. 예. 제가 아멘 강조 안 하는 사람이지만 아멘 하셔야 돼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사야서 61장 9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바라시면 복 주고 또 복 주고 끊임없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복되신 하나님은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복을 다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 2025년 교회 요람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담임사관 인사말 보셨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제 사진만 보지는 않으셨겠죠. 이 사진 제가 그 10년 넘게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보니까 우리 다들 젊은 사진들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아보겠는데 선글라스 낀 분들은 뭐예요? 선글라스, 마스크 낀 분들은, 그래서 제가 나의 정체를 절대 알리지 않으리라라고 한 그렇게 작정하고 요람에 사진을 주신 것 같아요. 선글라스 끼신 분, 마스크 끼신 분들, 예.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이제 알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되신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그리고 조금 더 예수님이 하신 또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8복, 8가지 복. 이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8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천국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영적으로 배부른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천국을 받는 것. 천국을 받는 것은 2개가 나왔어요. 천국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8가지 복을, 이 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8복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해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면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새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출석 체크 지금 계속 서기 정교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예배 끝나면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복을 다 받으시라는 초청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복은 또 달라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복은 순종함으로 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결실을 자랑하지 못하고 계획을 자랑하는 조직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막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계속 계획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은 잘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조직, 그 계획을 실천한 성과물을 이야기할 수 없는 조직은 그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업도 잘된 조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막 브로셔 같은 거 막 화려하고 별게 다 하나 막 나오는데 그 회사가 그동안에 했던 성과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그 잘된 조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계획을 잘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실을 맺은 열매를 맺은 것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데 공부를 잘 그렇게 성과를 내지 않는 학생은 계획표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계획을 너무 잘 세워요. 형광펜 색색까지로 사서 책상도 싹 치우고 막 다 붙여놓고 근데 너무 계획
세우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다가 공부할 때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금요 이번 철야 예배는 우리 안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세요. 보면 제가 이 우리가 세운 70700의 이 계획을 우리가 단순히 매일 계획을 세우는 데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계획에 대한 발표가 되어졌으면 바로 순종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 순종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얼마만큼 함께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느냐, 이것이 교회가 가진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70700의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에 따라 기도했던 일, 이 계획에 따라 전도했던 일, 열심히 주일 성수로 한 순종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내년에 우리가 6월 달에 30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날. 그러면 그때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부터 해야죠. 오늘 주일 출석을 안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주일 출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딱 우리 발표가 됐으면 오늘부터, 발표된 그 시간부터 목숨 걸고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교회가 70주년에 300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이후에도 여러분 건강해야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계획을 이루라고 같이 하라고 했으면 열심히 정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목표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하게 300명 주일날 다 출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천해야죠. 중요한 거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우리가 다 모여도 지금 300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앞으로 교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미래 리더들은 무조건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부교님들은 충분히 잘 하셨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러나 자기 구역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구역 세미나 저는 계속 이렇게 팔로우업 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행사 끝나면 끝난 거가 아니라 계속 그 끝난 것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김창현 부교님 너무 강의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서기정 교님께서 서기부와 함께 애써서 다 교인 출석을 다 찾아서 우리 구역장님들께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 안 나오시는 분들 전화해 주시고, 그리고 왜 못 나오셨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확인할 거예요. 이제 구역장님들께. 그냥 안 끝납니다. 저는 저 계속 확인하고 또 서기정 교님을 막 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냥 안 나오는 걸로 매주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왜 그랬는지를 구역장, 교구장 세미나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순종해야죠.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 기업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주일 출석,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잘
잘 구역과 교구를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날이 이제 되고 있어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늘 마음에 두셨던 분들 계속 전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 특공대 열심히 전도하시고, 제가 50일 전도 운동이나 이럴 때는 꼭 목표를 줘요. 그냥 막연하게 50일 이렇게 전도합시다라는 얘기 안 하고 반드시 제가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면 다 같이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열심히 전도해서 결실이 없는 순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우리가 진짜 순종을 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열심히 이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복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의 비결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처럼 복 되신 하나님은 행복하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같이 축복 얘기하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려야 될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